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보라하네, 예수 나를 보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달아 주신 하루, 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의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 가운데 기근이 3년 동안 발생하자 하나님께 이 기근이 왜 일어났는지 물었고 지난날에 사울의 잘못에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기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아들들을 속죄 제물로 나무에 달면서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대한 그들의 목숨으로 속죄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과 그리고 7명의 아들을 다윗이 전체 합정을 해주면서 그들에 대한 존중의 표현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 문맥과는 사실 오늘 본문은 전혀 연결되지 않는 본문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위협하고 공격했던 그 나라이죠. 이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블레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외국인, 나그네, 이주자의 땅이라는 뜻이고요. 위치상은 이제 이스라엘의 왼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이죠, 서해. 그 바다 쪽에 평지인, 비옥한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 시대별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아브람 시대에는 이 아브람이 이 블레셋 민족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불가침 조약을 맺은 그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고요. 또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실 때 40년 동안 돌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지역은 가지 않습니다. 이 피해서 돌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블레셋이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이 블레셋은 이 지중해 연안 주요 5대 도시를 장악하고 잡고 있는 가장 힘센 강력한 도시 연합 국가였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봤죠. 그리고 사사시대는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무력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사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였던 사건도 나오고 또 사사 삼손의 사건 전부가 블레셋 사람들과 일어난 일이고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대제사장 때 발생한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가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시대에는 항상 이스라엘보다 힘이 셌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고 나서, 사울이라는 왕이 생기고 난 뒤에 점점 이 이스라엘과 힘의 균형이 맞춰지는 모습이 나오고, 결정적으로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투로 인해서 힘의 균형이 이제 역전되는 조짐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의 그 대상, 골리앗의 그 나라 블레셋입니다. 이어서 오늘 다윗인데요. 이 다윗의 시대는 역시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지금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죠.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싸움이 길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몹시 지치게 됩니다. 아주 피곤해하죠. 이 지친 다윗에게 누가 오냐면 16절에 보니까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골리앗을 연상케 하는 이 큰 거인이 아주 큰 창과 큰 칼, 위협적인 표시죠. 몹시 지쳐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주 촉박하고 긴박한 상황인 것이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보니까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전쟁에 나오지 말라라고 막 약속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그런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전쟁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고비라는 장소에서 전쟁을 하고, 이번에는 십부게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블레셋 거인들을 물리치고, 19절에는 또 같은 장소에서 엘하난이 예전에 다윗이 물리쳤던 이 골리앗의 동생을 물리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가드라는 장소에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독특하죠. 키 크고 이 블레셋의 거인의 특징은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인 그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하고 욕하는 모습. 그 모습에 21절에 다윗의 형의 아들, 그러니까 그 조카가 그를 나서서 죽입니다. 22절, 이 네 사람의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오늘 본문 전체 요약이 되겠죠. 4번의 이 블레셋 거인과의 싸움 모두 이렇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이겼다 라는 얘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4명의 블레셋 거인과 4명의 다윗의 부하들이 싸워서 모두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거인, 아주 전투력이 센 거인, 누구를 연상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하고 있죠. 계속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블레셋은 아주 힘이 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 보셨듯이 키도 아주 컸고 4명 모두 힘도 아주 셌던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그런 나라죠.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면 거기 당시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블레셋이 떴다 하면 도망가기 바빴죠. 그렇지만 다윗이란 인물이 처음으로 이 블레셋 거인과 싸워서 이겼죠. 그 경험으로, 그 소문으로 오늘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나와서 블레셋 거인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지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먼저 앞서서 그러한 용기로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가능케 함으로 그 일을 통해서 뒤에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 그 사건을 보고 그 사례를 보고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의 용기가, 단 한 사람의 그 본보기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선한 사람 한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 일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그런 장소가 될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윗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이 다윗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의 인물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시기 질투 속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 속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전투하다가 힘이 빠져서 지쳐서 죽을 뻔한 이 상황 속에서 돕는 일을 보내주셔서 함께 물리칠 수 있었던 것 모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봤고 또 시편의 수많은 그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이 진짜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다윗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다른 수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인물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시죠.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값없이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음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과 같이 여기신다면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되셔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여러 사람이 영향을 받는 그런 귀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이 되는 선한 삶으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뜻에 우리는 믿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는 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100%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셔서 자신을 죽이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죠. 자격, 어차피 아무도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블레셋 거인들을 물리친 사람은 사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다윗을 돕는 자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원하시죠. 도와주시죠. 그 중 하나가 돕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이 거대한 블레셋을 상대하고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 또 너무 지치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그 돕는 자들이 모인 공간,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이죠. 네, 오늘도 우리는 서로에게 말로, 행동으로,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돕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을 잃어 슬퍼하는 그런 이들이 찾아가는 것, 또 그들을 찾아가서 말로, 표정으로,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하는 것,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가서 감당해가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돕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영성교회가 지금보다 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다윗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말과 저의 행동으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귀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배저수 집사님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